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다릅니다. 여태까지는 할렐루야 한다 하면은 제가 아멘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 화답이 있는 거. 오늘 본문 말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나그네 여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그런 걸 좀 느낍니다. 계속 집에 있으면서 답답하기도 했었고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일주일이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아내와 제가 호주로 이주해 온 지가 벌써 만 3년이 지나서 4년 한 반 됐다는, 3년 반 정도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참 시간이 빠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어느 때 우리가 얼마 됐는가를 느끼는가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멜번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지금까지 호주에서 계신 시간을 만약에 제가 비교한다면은 저희가 호주에 산 기간은 짧지요. 이제 한 3년 반 정도 되어 가니까. 그러나 아마 이제 한 3년 반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저희들이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궁금해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물어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냐면요,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은퇴 후에 미국에 돌아가시나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단정하고, 자녀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실 것이죠. 돌아가시죠. 또 아니면 또 호주에 있을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특히 제 대답이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궁금해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막 도착했을 때에는 3년 반 전에는 저는 당연히 여기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돌아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 친지가 있는 곳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런 생각이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 호주에 살면 살수록 호주가 괜찮아요. 좋은 곳입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커피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보다 얘가 낫습니다. 맛있어요. 운치도 있고. 근데 사실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 확실히 답을 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 고향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산 기간은 한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가니까 한 20여 년 동안 살다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한 10여 년을 또 살다가 왔습니다.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한 10년 살다가 지난 3년 반 정도에 호주로 이렇게 왔습니다. 호주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10년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보시면 제 나이가 나올 텐데, 물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 미국, 중국, 호주, 이 네 지역 중에서 가장 오래 산 곳은 한 30여 년을 산 미국이 맞습니다. 근데 미국이 꼭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태어난 곳 한국으로 갈 마음도 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중국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중국에 살았지만 중국에 다시 가서 정착할 마음은 사실 있지 않습니다. 여행을 할 것 같아요. 사역의 기회가 주어지면 사역을 할 것 같지만, 그러면 남은 곳이 호주인데 그럼 호주에 남을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제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믿음의 선진 요셉의 유언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지? 아니, 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저를 의아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110세가 되어서 110살이 되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진 요셉에게 있어서 사실 가나안 땅은 한 17년 정도 살았던 곳입니다. 그것도 다가 아니죠. 성경학자들이 우리가 창세기 기록을 잘 보게 되면 아마 요셉은 야곱이 하란 땅에서 떠나기 전에,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 전에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그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겨우 한 15년 정도 살지 않은, 그게 그렇게 길지 않은 곳이었는데 왜 그곳으로 가겠다고 자신의 뼈를,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은 창세기 조금 전에 읽었던 50장 24절 2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 공동체에게 서신을 쓰면서 이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막 도착한 그 야곱의 가족들이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 뼈를 파서 내 뼈를 가지고 갈 것을 당부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고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죽어서도 가나안 땅으로 그 뼈를 그 애굽 땅에다 묻히는 것을 원치 않고 가지고 가기를 원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믿음을 가진 저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110년의 삶 속에서 93년을 산 애굽 땅이 아니라 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 뼈를 가지고 함께 가달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어쩌면 요셉에게는 꿈에도 잊지 못했던 그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 땅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 사실 아버지는 만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연유로 이러한 말을 한 것일까? 여러분, 요셉과 아버지 야곱의 삶을 우리가 만약에 표현한다면 파란만장한 삶이 맞습니다. 공통점이죠. 두 사람 모두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지난주에 함께 나눈 내용이지만 얼마나 경쟁적인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경쟁적입니다. 질 수 없다는 것이죠. 복에 대한 집착, 집념으로 인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팥죽한 것으로. 그리고 그 대가로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서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가야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형 에서가 자신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움에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왔는데 자식들 간에 불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가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죠. 야곱은 22년 동안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많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 마지막 17년의 삶,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내려옵니다. 17년을 더 살고 죽을 텐데 그 17년의 삶도 야곱에게는 그렇게 평안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조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 요셉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노예로 팔려갈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요셉의 삶은 어려운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부분도 오늘 본당에 이렇게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기도 하고 이렇게 나눴던 것 같은데, 개도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도 주인이 싫어하면 그걸 알아본다고 그래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것을 몰랐을까?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의 시작은 노예로 팔려갈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벌써 그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지요. 그 이유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채색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이 채색옷이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갖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귀족이나 아니면 왕족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좋은 옷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노동복을 입고 일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요셉은 채색옷을 입혀놓은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주석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일하지 말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던 이유는 그를 후계자로 삼아서, 자신의 후계자로 삼아서 자신이 아버지 이삭의 복을 가로챈 것 같이,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던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채색을 입혔던 것이 아닐까. 언뜻 보기에는 참 좋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을 입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그러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된 것이죠. 이 채색옷이 멀지 않아 피 묻은 피무리들은 그러한 옷으로 바뀔 것이고, 그 옷은 노예 옷으로 바뀔 것입니다. 힘든 어려운 삶의 시작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미움을 받는 이유는,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철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어요. 미움 사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은 요셉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없이 가서 말해주는 것,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형들의 미움을 더 사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그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꿈 얘기하는 거, 이것도 보게 되면 한 몫을 단단히 합니다. 요셉이 무슨 뜻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의 꿈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꿈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도 잘 몰라서 말한 것인지, 형들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만 형들 나중에는 나에게 와서 절할 거예요, 그것을 알고 말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꿈 이야기를 그대로 형들과 나누었고,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더 미워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형들의 미움에 눈총을 받았던 요셉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갔다 오라고 말했을 때 그러한 이유로 어쩌면 더 악착같이 형들을 찾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있던 장소에 형들은 없었습니다.
그럼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물어서 요셉의 형들을 찾아갔고 그들을 찾아오는 형들을 찾아오는 요셉을 그들이 보고 뭡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우리가 엄마 얘를 죽여보자. 없애버리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우리가 항상 드는 질문은 뭐냐면, 먼 거리에 있는 요셉을 어떻게 그들이 알아보았을까?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그놈의 채색 옷입니다. 그 옷이 눈에 띄는 거였죠. 알아보는 거예요. 야, 저기 요셉이 오는구나. 채색 옷 입고. 이렇게 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던 요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정말 요셉도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팔려간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을 관리하는 위치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간교한 농간으로 인해서 성추행범이라는 정말 억울하고 무고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이 감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꿈 이야기를 해주죠. 꿈 해몽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서 그때 부탁했었어요.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마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은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내 말대로만 되면 내가 나가서 너를 구해주겠다. 웬걸?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잊혀진 삶을 사는 요셉. 사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잊혀진 삶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잊혀진 삶, 주인에게 잊혀진 삶, 그리고 자신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잊혀진 삶을 살고 있던 요셉. 이러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여러분, 애굽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신의 꿈을 이룬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죄수로도 있었지만 총리가 되었던 성공한, 그래서 아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런데 왜 요셉은 죽어가는 그 마당에서 자신의 죽은 후에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는 유언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도구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 사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하는 이 유언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야곱이 고센 땅에 내려온 이후로 4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유언은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셉에게 있어 애굽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분별하고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 준비하는 땅이었고, 이것을 요셉이 알았죠. 오늘 읽은 창세기 50장 바로 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이것을 깨달은 요셉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하는 그 대화의 내용 중에 끝부분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실 이 50장의 이 내용은 창세기 45장에 17년 전에, 아버지 야곱이 죽기 17년 전에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에, 물론 처음엔 어려운 시간을 주었지만 자신 누군가를 밝히고 나서 형들에게 해준 내용입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형들은 악한 계획을 세워서 나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해 주었고, 지금 아버지 야곱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형들이 무서워서 두려워하여서 혹시라도 요셉이 복수할까 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해준 말이 이 내용입니다. 골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형들의 손을 통하여서 애굽까지 오게 하셨고 총리가 되게 하셨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올랐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의 생명 가운데는 400년 후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떠날 때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민족을 이루고 난 이후에 출애굽할 것입니다. 그때 내 뼈도 가져가 주십시오.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 요셉의 후반기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56세입니다. 그 계산해 보시면 나와요. 110세에 죽었으니까 110살에 한 54년의 삶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 죽을 때의 모습만을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했던 그 대화의 내용 이후에는 바로 점프하는 게 뭐냐면 54년이 스킵이 되고 나오지 않고 마지막에 죽어가는 모습에서 너희가 때가 되면 이곳을 떠날 텐데 내 뼈를 가지고 가라고 유언하는 모습만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54년의 삶과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할 때까지 한 400여 년, 그 400여 년의 삶은 평화롭게 그 땅에 잘 살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이죠.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의 뼈를 가지고 모세가 함께 출애굽하였고, 사실 40년 광야 생활을 그렇게 생활하다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 뼈를 세겜에 묻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몬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마침내 세겜, 약속의 땅입니다. 뼈를 묻게 되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그들이 떠날 것을 선포했고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라고 말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잠시 거주하던 곳이 애굽입니다. 그 모습을 요셉을 통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리마인드하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을 살았으면 그 땅을 떠나고 싶을까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그들에게 핍박을 가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을 떼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저희들이 살 곳이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임시로 있는 나그네 삶 가운데 거쳐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본향이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어쩌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으세요.
워낙 미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캘리포니아는 텍사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주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주에 딸들이 살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요새는 하는 말이 뭐냐면 조심해라. 꼭 마스크 쓰고 다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게 잘 들어줘서 감사해요. 또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무엇일까? 여러분, 호주에서 방역이 잘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유럽같이 미국같이 되지 말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바라는 거 아닙니다. 되지 말아야죠. 이러한 것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이 땅이 우리의 번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로서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